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어봄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삶 가운데 평화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평화, 즉 샬롬이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처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줄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물론 샬롬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단어로만 번역하기에는 굉장한 적극적인 의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인간관계,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전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 이유는 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길 원하시는 것은 그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성경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시대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단어, 그렇게 여기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비전을 언제 주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BC 120년 전으로 소위 이스라엘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알게 하셨어요. 가장 어두웠을 때 샬롬을 꿈꾸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촌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 마지막 절에 그가 잘되날 쌓을 때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계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 안 된다는 생각이 버려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를 원했던 그 충만한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는가? 왜 언제 주어졌는가를 왜 살펴보냐면 그 언제가 지금 현재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6월 12일 45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준비하는 이 순간에 또 제가 이제 청년부와 함께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원하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인가? 어제 읽었던 6장 1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흔들리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즉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때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넘어오면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고,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선교학 과목을 한 과목 더 듣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모든 현재 가장 확실한 통계를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 통계 안에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 2년 6개월을 지나고 나서 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거 어제 본 건데, 그걸 보면서도 제 안에 이게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렵구나라는 것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가운데 뭐 부서를 바라보건 교회 학교를 바라보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셀과 여러 가지 기관들을 놓고 바라볼 때 어려운 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 모든 흐름을 바꾸고 다시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함께 있는 것 동시에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미디안의 손에 내어주게 되어서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그런 모든 것을 거두기도 전에 이미 미디안과 아말렉 쳐들어가 가지고 그걸 초토화시키고 7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샬롬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셔든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외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 샬롬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제 읽었던 그 6장 6절, 그러니까 사사기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어려운 때인 걸 알고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근간이 회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 회개가 깊어지면 어떻게 하면 나라의 죄, 교회의 죄, 이 모든 것까지도 함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끼었던 믿음 없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이 교회가 때로는 이 2년 6개월 동안 뭔가 같이 모여서 하는, 지금도 저도 이야기하면 친척들하고 이야기해도 교회는 왜 계속 예배 드리냐 이 얘기를 지금도 들어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쏠리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만나기 위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지금 그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버려야 될 마음들, 그것을 주 앞에 여러분들이 중보자로서 대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될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그게 어느 때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라고 제가 해석했냐면 저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해내야 돼요. 근데 그 해내야 되는 일이 눈에 보이면서 동시에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작은 나, 극히 약한 나.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일으키실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기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교회가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전 눈에 보인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보여요. 근데 동시에 또 뭐가 보이냐면 약한 나, 지극히 작은 나, 행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저는 함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것이 혹시 우리의 잘못을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닌가, 그때 만나야 될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 또한 내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것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작다고 여기고 내 스스로 약하다고 여길 때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복이 되고 충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떤 사람이다? 큰 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죄악을 주 앞에 온전히 이야기하면서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약하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내게 있으면 다시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때가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샬롬의 상태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근데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막상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사실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죽겠다. 왜? 이스라엘 율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기드온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까지 이 기드온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구하며 있을 때 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과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이때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라. 이 기도원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세계관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화수목기도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조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증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은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도 하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사역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실까?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가 그때 새로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소원하시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